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68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 및 결론은 12장, 13장,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12장은 적그리스도의 배후가 되는 용,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장,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꼭 이겨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 18장은 적그리스도의 새 세상이 심판받는 장면, 그리고 19장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4장부터 16장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억 한번 해보시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와 앞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를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에게 숭배하고 굴복한 자들은 다 유황 불붙는 골짜기에 던져져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도 그곳에 지옥불 속에 던져지고,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마귀도 지옥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지는 자들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못에 던져져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에 대한 두 가지 비교.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14절부터 16절까지, 지는 자에 대해서는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추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추수를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흰 구름이 있습니다. 자, 흰 구름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다니엘도 다니엘서 7장에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 바로 인자 같으신 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추수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알곡을 다 거두어 천국 창고에 모아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쪽은 주님에 의해서 다 주 앞에 모임을 갖게 되고, 한쪽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자, 지금 추수하는 장면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버림을 받아야 돼.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에요. 한쪽은 창고에 들어갈 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내용입니다. 알곡들은 이렇게 주님이 다 추수하셔서 하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천국 창고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이것도 역시 알곡은 빨리 교회 안에서 빠져나와라 해서 자기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창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들에 빠져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경기도 과천으로 다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가 어떻게 천국 창고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하늘 창고에 다 주님 앞에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다 그 앞에 모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주 앞에 들림 받아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는 자들은 또 이제 누가 추수를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자들은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자, 여기서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거두시는 것은 바로 곡식이다 익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데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진노의 날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벌어졌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계시록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계시록 6장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는 알곡을 모으는 장면을 말씀하셨고 계시록 6장 여기서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같은 다 말이에요. 일곱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일들이니까요. 여섯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인데 한번 보십시오. 12절,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노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들어가는 그런 날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주님이 다 불러 모으셔서 추수하셔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지는 자들은 모두 천사들이 다 거두어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던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이쪽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런 악한 자들을 다 가라지들을 모아다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지옥불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승리한 사람들은 주님이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그의 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떠난 그 무리들은 모두 잡아서 진노의 틀에 던져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기독적인 그런 사상들,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과 다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세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날에 기억해 뒀다가 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구나. 그래, 지금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들을 심어줘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